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들 많이 지금 할 철인 수련회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두 개째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이제 주말에 또 수련회를 가야 돼서 우리 저도요.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 수련회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수련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하면서 한 회차를 때우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오늘 수련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련회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수련회 한편으로는 늘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살짝 양심에 찔렸던 게 정말 기대가 되나 아니면 부담된 마음이 더 큰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부담이 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수련회를 생각할 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지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은혜를 만들어줘야 되는 시간으로 그렇죠. 인식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수련 생각하면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교육부 사역을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교육전도사로 4년을 하고 또 군목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나와서 또 학생부도 하고 지금도 이제 중등부를 맡고 있지만 수련회를 딱 떠오르면 일단 부담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또 수련회 하면은 그 떠오르는 온갖 종류의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애들을 어떻게 가게 할 것인가, 장소는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고, 안 가겠다는 교사들을 또 어떻게 데리고 가고, 뭐 이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사님처럼 교사들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을까. 이게 학생들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랬다가, 그렇지. 또 아무 말 없다가 마지막 순간에 안 간다고 하거나 아무 말 없다가 마지막 순간에 간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 근데 이게 학생들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사들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지칠 때가 많죠. 그리고 또 저는 교사로서 목회자분들을 볼 때 목회자분이 이 여름 사역을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환경들. 그러니까 여름 사역이라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때로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흔히 등장하는 시점이잖아요. 그 중요한 여름 사역을 좀 장기간 동안 시간을 가지고 기획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즐겁게 기대하면서 준비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이 교육부 사역자분들의 상황들을 보면 이 여름 사역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 교역자 탓은 당연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예산 쓰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여름 수련회 한 해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쏟아 부어진단 말이죠. 사실 여기에 장소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마치 이 비용 대비 투자 효율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 효과가 이렇게 나면 되겠어라는 이런 느낌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지. 그게. 재정 지원이 뭐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재정 지원만큼이나 사실은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화, 여름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을 설득해서 함께 데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공감이나 위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쩌면 재정보다 더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잘 갖춰지지 못하고 재정을 이만큼이나 투자해 줬는데 왜 열매가 이거밖에 없냐라고 이렇게 추궁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사역자들을 자꾸 부담으로 또 교사들에게도 부담으로만 느껴지게 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또 여름 수련회 자체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 유익한 걸까라는 생각도 요새는 조금 들어요. 이게 여름 수련회라는 게. 저도 이 수련회가 정말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수련회는 저한테 굉장히 유익한 사역의 어떤 통로였던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종의 이제 불평을 했던 그 부담감조차도 어떻게 하면 제가 은혜 받을 걸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마음을 돌이킬까를 기대하기보다는 애들을 어떻게 좀 은혜 받게 할까라고 골머리 싸고 했던 그 고민들이 사실은 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았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되게 경건한 친구입니다. 그런 경건하지 않은 목사와 경건한 척을 잘하는 교사가 좋은 부분 있긴 하죠. 이제 수련회에서 뭐 생각해 보면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또 그것이 상당히 저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죠. 또 전혀 생각도 없던 신학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던 것도 어쩌면 그런 은혜 때문이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게 잘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뭐 그건 사실이니까 뭐 그런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은혜는 수련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가? 요건 생각해 볼만 다 좀 구분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수련회 그 프로그램 아니면 그
어떤 시스템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죠.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은혜 받았으니까 이대로 그대로 하면은 또 은혜를 받을 거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역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된 거다. 요즘 애들이 이상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는 있죠. 그럼 우린 수련회를 왜 가는 걸까요? 우리 수련회를? 수련을 왜 가는가라고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둔 건 누가 수련회를 왜 갑니다. 수련회에 대한 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조금 멀리 떠나가잖아요. 뭐 남한산성을 간다든지 아니면 기도원을 간다든지 바닷가를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의 일상으로부터 잠깐 떠나는 게 아닌가. 나를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일상의 분주한 것들,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었던 수많은 그 시스템의 도움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뭐 2박 3일, 예전에 막 4박 5일씩 갖고 그랬으니까 그 시간 동안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갖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원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이라는 게 핵심은 삶에 맞습니다. 있어서의 변화인데 이 삶에 있어서의 변화는 그냥 강의하고 내지는 강론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살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가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수련회는 그렇게 몇 박 며칠을 같이 사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했던 것처럼 그냥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삶이 전해지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못하니까 현대 교회에서 그걸 못하니까 좀 1년 중에 며칠이라도 빼서 같이 좀 살면서 그걸 좀 보여주자라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뭐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좀 생각해보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편으로는 뭐 산속에 가서 3박 4일 동안 주님이랑 사는 거죠. 다른 것들 내가 같이 살아왔던 많은 친구들이랑 잠깐 떨어져서 주님이랑 사는 거.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지체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는 거죠. 살아보면은 이제 저는 교사로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 교사로서도 가고 또 리더로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뭐 학생들이나 혹은 지체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우리 기도로 끝마치자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제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현장인 거예요. 내가 피곤하다고 자기 전에 그냥 잘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외식으로 치우칠 수 있는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외식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삶 속에서의 훈련, 삶 속에서 내 삶이 성경이 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교사나 사역자분들도 꽤 많지 않은가. 네, 그런 수련회를 왜 가는지 생각해 본다면 수련회가 같이 살기 위해서 가는 거라는 걸 인지한다면 적어도 외식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얘기하려고 노력할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몇 분의 강론 아니면 몇 시간의 기도회 이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게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나오면 이제 같이 따라가는 교사들에 관해서 하고 싶은 얘기 한번 이만큼 있긴 하지만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죠. 교사분들에게. 선생님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평소에 살 수 없어서 짧게라도 같이 살아보겠다라는 이 취지가 좋은 측면에서 보면 방금 설명한 그런 측면에도 충분히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타협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이 이제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농촌을 기반으로 한 교회 문화 가운데서는 굳이 수련회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삶이 수련회니까 맨날 같이 그 사람들 보고 서로 보고 같이 일하고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해.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그런 일들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주일 와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삶 가운데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지거든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박 4일, 뭐 2박 3일 정도라도 좀 인텐시브하게 만나서 뭔가를 이뤄야겠다라는 일종의 고육책이라고 할까? 그렇게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비전 트립 가거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거든요. 선교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다. 마찬가지로 수련회도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세스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수련회가 잠깐 3일 동안 하나님과 잘 놀다 와서 이제 세상이랑 놀아야지 수련의 은혜는 그때 거고
수련회에서 사람들한테 폐 안 끼치기 위한 거고 내 삶은 내 삶이잖아 라는 식의 생각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수련회 프로그램들은. 그렇죠. 네. 사실 수련회가 프로세스가 되려면 주님과 그냥 산속에서 3일 사는 게 아니라 나와서도 여전히 주님과 계속 사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수련회를 준비하기 전부터 이 수련회가 일상으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어떻게 일상의 한 흐름으로서 녹여질 수 있을까를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거고, 수련회를 갔다 온 이후에도 수련회에서 어떤 답을 얻어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계속 나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 자신을 통해서 실험하고 도전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로 설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설계한다고 할 때, 기획한다고 할 때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가치를 한꺼번에 녹여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련회니까 좀 놀기도 해야지. 놀기도 해야지라고 할 때 하나님 얘기 너무 하지 말고 하나님 잠깐 잊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혹은 피교육자들이 거기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삶,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연예인이 나와서 이제 그냥 유행가를 막 불렀어요. 근데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가창력에 대해서 막 열광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뭐 하자는 거지? 나보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지? 라는 고민을 던져줬던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슨 증강현실 게임 같아요. 잠깐 그 안경 쓰고서 그것들을 쫙 누려내고 보고 나서 이제 벗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제가 지금 이제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좀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수련회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수련회 가기 전에 사실 수련회는 어느 정도 결단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가기 전에가 어느 정도 잘 준비됐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잘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 놓느냐, 그 상태에서 가면 사실 수련회는 잘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거기서 뭔가 이벤트로 뭔가를 하려고 해보면 이게 쉽게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를 뭐 기획한다고 하지만 제일 좋은 기획은 사실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일단 준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잘 준비가 되고 참여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기도 그럼 잘 하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 기도를 좀 잘 하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여전히 늘 기도가 부족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적어도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올려주는 거죠. 오늘 카톡창에다가 오늘은 수련회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수련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 몫이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의 몫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 교사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그게 어떤 저의 책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교육자로서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사를 하면은 안 되겠다. 네. 또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수련회를 준비할 때 또 하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편의 중심적 혹은 효율성 중심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목적 중심의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수련회라는 것은 왜 가는가에 대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인식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이번 수련회는 왜 가는가? 올해 수련회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뭐 30명, 20명 이런 거 말고요. 네, 우리가 정말로 도전해야 될 어떤 문제들을 확고하게 집중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주고, 또 이 목적에 맞게 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줘야 하는가, 강사는 누가 돼야 되고, 친교할 때도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이 그룹 안에서 계속 회자되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목적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가이드북을 만들까 말까, 아니면 뭐
드럼을 가져갈까 말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나 달성할 수 있는 목적보다는 편의성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익숙한 대로 하는 거고 네. 편한 쪽으로 따라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 얘기한 것 이제 목적이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 비전 중심으로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일 텐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비전은 이거 때려놓고서 사실 일은 그거와는 맞아요.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쉽게 가버리는 면이 있죠. 사역하기 좋은 목사님. 어려워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여기로 갈게. 네, 아니 오늘 수련회 그 어떤 이야기보다 어려워요 이 이야기가 제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 같아. 수련회를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낯설게 보자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어떤 프로그램들,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도 낯설게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련회에 대해서 낯설게 보자고 할 때 수련회를 갔다 와서 너 은혜 받았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흔히들 물어보면 나 많이 울었어. 나 많이 감동받았어. 이런 것들로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 라는 답은 사실 그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대답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수련회를 무엇을 위해서 하고 수련회의 은혜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다 같이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이 꼭 수련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또 갈수록 사람들의 성향도 많이 바뀌잖아요.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뭐 함께 뭔가 어울려서 뭔가 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고 이걸 문제다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꼰대짓인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세대들에게 적절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 세대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지금은 그냥 대안이 따로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해왔던 대로 계속 수련회를 해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더 대집단을 몰아놓고서 여기서 한 방에 뭔가 승부를 걸겠다라는 식의 생각 말고 그렇네요. 이것들을 조금 더 잘게 쪼개서 애들의 성향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데 얘는 수련회 안 가는 아이가 돼버리면 얘는 이제 여기서 우리의 메인 계획에서 이렇게 한 발 비켜나 버린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게도 맞는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 어쩌면 여기에 너무 집중하느라 그런 쪽을 신경 못 쓰는 감이 있으니까 저는 아이들의 여름 방학이면 방학을 맞아가지고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이 소그룹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 아닌가. 또 꼭 그렇게 여름만이 아니고 요새는 주 5일 다들 학교 가니까 토요일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뭐 당장 저도 뭐 수련회 말고 이런 대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립시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시대는 확실히 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뭐 힘드니까 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네.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 수련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수련회가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어쩌보면 수련회에서도 은혜 받는 시간은 한 시간 안팎인 것 같아요. 수련회 뭐 몇 박 며칠을 가더라도 은혜에 있는 시간은. 그럼 1시간 그거를 매주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갑자기 드네요. 우리가 기회가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52시간이 있는데 좀 그렇게 해볼 수는 없을까? 조금 더 해볼 수는 없을까? 그럼요, 할 수 있죠. 저도 수련회가 무용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수련회를 더 잘할 수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키는 역할을 한다면 더 열심히 해야죠. 다른 거 다 더 내려놓고 수련회에 집중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저 해오던 것을 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수련회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사실 힘듭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힘든데 열심히 준비하시고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수련회 되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혹은 다른 영화로 또 순전한 기독교 읽기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